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7절인데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7절인데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1월에 저희 집에 이 퍼네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고장 난지도 몰랐어요. 하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퍼네스가 고장나서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이 좀 알려줬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퍼네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집 이게 우풍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우풍이 심한데 그 집에 단열재로 또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화장실에 이게 환풍기 시설이 안 됐는데 그 환풍기 시설을 또 그냥 이렇게 무료로 시설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BC 정부에서 해줍니다. BC 정부에서 요즘 BC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여튼 많은 리베이트 좀 해줘요. 그럼 캐나다에 우리가 사는데 생각보다 이 캐나다 정부가 이 시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려야 되는 혜택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손해보며 사는 거죠. 손해보며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 그 은혜와 혜택도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불편함과 이 원망과 어떤 이 불만 이걸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신앙의 모습을 갖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이나 소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길래 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물어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도시에 머물고 있죠? 어느 도시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 지어진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 만들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가이사라 곳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와 같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 도시에 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지.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모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로마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올 때마다 맞아, 이 세상의 지금 통치자는 로마 황제야. 그 로마 황제의 힘과 권세와 어떤 위엄들을 실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가 아닌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은 상당히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마치 백악관 앞에서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라고 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4절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비교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기적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로는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 있지. 그 예수의 설교 가르침 탁월하지. 됐지,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는 누구만 용서해요? 하나님만 용서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이 중풍병자가 그 병이 나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풍병과 같은 불치병,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불치병들은 보통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본인도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수능 시험을 치면요 100점 중에 100점이에요. 아주 완벽한 답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모양을 쓰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그렇게 완벽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크리스찬,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할 때 서약 같은 것이에요. 결혼식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결혼합니까? 사랑한다고 다 결혼해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지 않잖아요.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에는 책임 또한 헌신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던져서 그런 고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엄청난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왕,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1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단어가 있는데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란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놓여 있는 상태는 곧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 아까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요 전제가 있어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한결같은 고백.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라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들춰내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그냥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탕자가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살아요. 나중에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죄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뉘우쳤어요. 그 뉘우치고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요. 이것이 진짜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는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부터 용서받는 것이 진짜 회개고 회심이고 그런 회개와 회심을 한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반대로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왜 이렇게 떳떳해요? 예? 왜 이렇게 당당하냐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럼 하는 말, 저 회개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저 회개했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회개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자신에게 했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에서 성도로 좀 한 단계 내려갔어요. 말년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요.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의인 없어요. 나만큼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수천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나에게 예수가 진짜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이 진짜 나한테 필요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주고 주를 위하여 정말 나를 바쳐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진짜 알면 그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절대 부끄럽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온전히 따릅니다. 여러분, 죄인,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체험된 고백입니다. 체험된 고백.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풍랑이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체험 신앙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런 체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오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은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신이 죽으면 그 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가짜죠. 예.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지만 사람들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봐야 했어요. 자신을 물 위에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의 모든 신앙이 다 파산됩니다. 파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진 않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했던 그 신앙 고백대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파산되었어요. 파산되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언제 회생이 됩니까? 언제 회생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부터예요. 다음 주에 이 무너진 베드로의 그 신앙을 주님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해도 무너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 가지만 뽑는다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내 죄가 용서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죄. 근데 죄 때문에 죽으면, 죄가 없으면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에서 죽었는데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영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백했어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 그걸 잘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17절 말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을 지키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올해로 목사 된 지 이제 23년째거든요. 23년. 총신대부터 시작해서 10년을 공부하고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3년 동안 이 목사로 있으면서 24년 목사 생활 했으면 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신학 공부했고 그 정도 성경 알고 있으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뭘 느끼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럼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진짜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너는 진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다 하셔도 이건 못해.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기도에, 내 신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해결할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어려워서 했던 그 기도들이 응답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응답해 줬는데 때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또다시 손을 내밀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불가능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성도의 신앙을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믿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